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주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가 왕위에 오를 때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수많은 재물을 물려받았고 그는 평생에 자기가 하기를 원했던 것을 다 이루며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초기에 왕위에 올라서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 그는 수많은 시와 글과 잠언을 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솔로몬 왕궁과 또 성전을 건설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성읍을 건축하면서 평생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나중에 보면은 그에게 있어서 치명적으로 솔로몬 개인과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는 소위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건이 뭐냐면 그가 천여 명의 후궁과 첩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방치했다라는 것이 솔로몬 생애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또 그것은 솔로몬의 믿음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신앙이 그의 통치의 삶에 있어서는 그가 통치하고 개인적인 삶을 산 면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왕으로서의 최고의 덕목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인데 후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소위 말하면 솔로몬의 통치가 백성들을 폭사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 중에 이 본문에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 나라처럼 친선 관계를 맺었던 두로와의 관계가 아주 멀어지면서 오해와 갈등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성읍을 건설함으로 자신이 그렇게 통치하면서 나라를 성읍을 세움으로 안정시켰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이 솔로몬이 한 성전과 왕궁 건축한 후에 보여진 그의 소위 영적인 면이 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1년에 3번 정기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영적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과 좀 다른 점이 있거든요. 다윗의 생애에 정기적으로 소위 그 성막에 가서 제사 드렸다라는 것은 보기가 어려운데요. 솔로몬은 그렇게 했는데 다윗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정기적인 제사는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말하면 개인적 영성 관리보다는 왕으로서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솔로몬 생애의 전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에 그가 보여준 세 가지 극한 또는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10절에서 14절에 친선 관계였던 브로왕 휘람과 오히려 오해 관계로 어긋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우정과 사랑의 인간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우정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해 관계로 인해서 틀어진 것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에 벌어진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그 사랑을 얼마큼 유지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소위 그 평안과 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갈등을 겪고 다투고 갈라지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보여주는 어쩌면 보편적 모습을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람의 방향이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다를 수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용하고 서로 당하는 경우가 시간이 가면서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버리는 경우가 어쩌면 이 솔로몬과 휘람과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 휘람이 솔로몬을 어떻게 불렀냐면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그 불신자들 사이에서 그냥 뭐 조금 같이 알고 지나면 김영 안기용 기사님한테도 기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안녕 이렇게 부르는 것과 그 솔로몬과 휘람과의 관계도 그런 가까우면 가깝고 그렇게 친밀하면 친밀하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피차에 이해관계가 잘 맞았을 때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지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더 이상 그렇게 형제관계나 우호관계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죠. 이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다음에 브로왕 휘람에게 20개의 성읍을 선물로 줍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 20개를 주는데 20개 성읍을 받은 브로왕 휘람이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솔로몬에게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읍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를 머물게 해요. 이게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역대하 8장 2장인데 휘람이 솔로몬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했다. 자, 그러면 브로왕 휘람이 솔로몬이 준 땅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 그 거절한 이유를 거기 뭐라고 이제 휘람이 얘기하냐면 그 땅을 가리켜 가불이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불이라는 말이 솔로몬 왕이 준 땅이 두로왕 히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척박한 땅, 쓸모없는 땅. 아마도 이 두로왕이 솔로몬에게 기대했던 땅은 소위 부한 땅, 식량을 공급하는 데 적합한 땅을 기대했는데 솔로몬이 준 땅은 갈릴리의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자신이 기대한 식량의 공급지로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히람이 솔로몬에게 불만을 갖게 됐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두로왕이 그 땅을 포기해요. 그런데 이 두로왕도 그 땅을 포기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결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일 때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면 소위 불모지다, 쓸모없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역사 속에서 전혀 쓸모없는 땅이라 아주 헐값에 팔아넘겼던 땅이 후에는 소위 국가의 중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보고가 되었다라는 것이 있어서 두로왕이 이렇게 버린 것이 결코 본인이나 양국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친구도 버릴 수 있고 욕망을 위해서 신앙과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권력, 재물, 욕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인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두로왕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희 신앙인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람은 중요한 사람과 영토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봤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15절에서 19절에서 역군을 일으켜서 다수의 성읍을 건축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과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 데 들였던 기간이 무려 20년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갈릴리의 20개 성읍, 또 그 외에도 10개 이상의 성읍을 건설하는데요.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건설한 성읍은 솔로몬 왕궁 외에 밀로, 예루살렘 성, 하솔, 무기토, 벳셀, 벳호른, 아알랏, 아드몰, 북보성, 영거성, 아병의 성, 레바논 등을 건설했다. 그러니 거의 10개 이상의 성읍을 건설하는데 솔로몬이 보낸 기간이 솔로몬의 나중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나머지 20년은 거의 성읍을 건설하는 데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남은 통치 기간, 성전과 왕궁 건축 이후에 그는 성읍을 건축하는데 그의 모든 역량을 직결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후대에 후손들에게 살만한 공간을 지어서 살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했다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솔로몬이 역군을 삼았을 때 이 역군의 대부분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욕과 무거운 명예를 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말이 열왕기상 12장 4절이나 역대하 10장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 그래서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모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왕으로서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탄원을 합니다. 또 역대하에서도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먹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교육과 배운 멍에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를 백성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다. 멍에를 무겁게 메었다. 왕의 책무가 또는 역할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평안케 하는 것을 솔로몬은 오히려 나라를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고욕과 무거운 멍에로 메워서 후에 백성들이 갈라지는 그런 결과를 제공하는 안초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는 왕의 역할에 실패한 것이 성읍을 건설한 것이에요. 국가 지도자의 최고의 경목이 뭐냐?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데 솔로몬 왕은 백성들의 평안을 외면했다. 오히려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하고 그 백성들이 꿈꾸는 그 평화의 땅이 오히려 고통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에 그가 행한 통치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지 아니하는 지도자는 결국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25절인데요. 25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에 해마다 4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열왕기상에서는 1년에 3번씩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고요. 역대하에 보면은 1년에 3번 제사를 드린 것 외에 역대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에 정한 절기 곧 1년에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안식일과 또 초하루, 이거를 뭐라 그러죠? 초하루. 학원? 뭐라 그러죠? 하여튼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고 1년에 3번 6월절, 7칠절, 초막절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의 절기예요.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 7칠절은 소위 다른 말로 말하면 맥주절. 그래서 첫해 농사 짓고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런 절기에 솔로몬이 매년 3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겠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면에서 잘하는 것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공식적인 행사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다 또는 성전에 안 가더라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가 하나님과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통치에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공식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렸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공식적 행사 이외에는 영적인 삶에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다라. 자, 그런 이유가 뭐냐?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에
거기에 솔로몬은 자신의 소위 개인적 욕망을 위해서 천여 명의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이 그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 방해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제사는 안 드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욕망을 극복할 만한 영성과 경건성은 솔로몬에게 없었다라는 것이 이 성전 예배 3번 드렸다라는 것이 다소 안타깝고 아쉬운 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 권력을 가지고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으로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데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이방 성당도 짓고 이방 여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솔로몬의 후반기 그의 삶의 특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했었다면 그의 생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것이 대단히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 범사에 하나님과 상의하고 의논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다면 이스라엘은 더욱 안정되고 백성들은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평안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되는 것이 권력이나 재물을 가지고 욕망을 위해 사용하면 결국 그는 나라도 분열시키고 백성들도 외면하게 되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한 후에 그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마무리를 지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으로서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자신이 세운 나라, 그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믿음과 평안을 제공하는 것이 최고 지도자인 왕의 덕목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통치자로서 나라를 안정시킨 것보다는 자신의 욕망이 결국 나라와 백성을 흩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 의논하고 상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다가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신앙인들이 솔로몬에게서 배운 부분이 뭐냐?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겸손한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룩한 모습,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잘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게 사시고요. 나와 함께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생애의 후반전의 모습이 인간관계에 틀어지고
백성들은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명목적 신앙은 유지했지만 개인적 경건함이 부족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경건한 교제의 실천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